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깊고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두꺼운 얼굴 속에 깊은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 진정 알기가 어렵다. 행동과 말을 교묘히 꾸미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읽는 법이 어렵고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 그의 작은 언행이 한 사람을 태우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선한 사람만 만날 수 없고 때로 악한 사람, 못된 사람도 만나게 되나니 반드시 이런 사람을 구별하여 선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은 멀리하면서 자신도 마음을 수양하여 악행의 길로 가지 않음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난초의 향을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난초의 방에 든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않아도 그와 같이 되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든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그와 같게 된다. 괴팍했던 사람도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난초의 향기처럼 온화하고 잔잔하고 부드럽게 되나 어질고 착한 사람이 역한 냄새가 나는 곳에 오래 머물면 자신도 모르게 괴팍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여 그에게서 향기가 나는지 썩은 내가 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라. 혹여 주변에 향기 나는 사람이 없다고 근심하지 마라. 대신에 자신 스스로 향기 나도록 노력해보라. 말이 따뜻함과 깊이가 있고 생각이 따뜻하고 바르며 눈빛은 온화하고 당신의 손짓 하나하나가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향기를 낸다. 당신에게서 난초의 향기가 나면 비슷한 향기가 나는 사람을 당신은 만날 것이다. 화의 기운을 내뿜는 사람을 피하라. 군자는 화 내기를 꺼려하지만 화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정당한 분노는 인간의 존엄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는 본래 불이다. 본인의 몸에 불을 지피는 것이고 그 불을 끄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으면 그 불이 나에게 남아 자신이 상처를 입고 불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불이 나오게 되면서 본인 또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하여 화를 잘 다스려 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수양이 깊은 사람이요. 수양이 깊은 사람은 화를 먼저 내지 않고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든다. 화는 전염성이 강해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본인도 난폭하게 된다. 마치 불이 번지듯이 화도 번져나간다. 본인의 불을 자주 지피게 되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온전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소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독서, 사색, 자연 속에 인격 수양을 하고 그 평온함으로 불씨를 꺼뜨리고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과 상황을 잠시 벗어나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조화로운 사람은 가까이 두고 같음을 강요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조화는 고깃국을 끓이는 것과 비슷하다. 물, 불, 식초, 간장, 소금, 매실을 가지고 물고기와 고기를 끓이는데 장작으로 불을 지피고 요리사는 그것들을 잘 조화시켜 맛을 낸다. 만약에 물에 물로만 조미한다면 누가 그것을 먹겠는가? 같음의 불가함이 바로 이와 같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조화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보존시키면서 전체와 융화하고 합일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진이는 조화를 추구하지만 모두가 똑같음을 강요하지 않고
소위는 같음을 강조할 뿐 조화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실력이 되는지를 근심하라. 평생 세상에 크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의 자리는 찾았으나 이미 만석이 된 뒤였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 실력을 갖추어라. 허나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 자리에 서고 싶으면 먼저 거기에 꼭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이 없다면 설령 중요한 자리를 주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도 없다.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부지런히 자신의 칼을 갈아야 한다. 누가 잘 드는 칼을 찾는데 무디고 녹슨 칼을 가져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째, 자신을 잘 알려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스스로를 알리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겸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착실하게 준비하여 확실한 실력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리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날카로운 송곳은 주머니 속에만 들어있을 수 없다. 반드시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송곳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알고 쓰게 마련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군자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잘못이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잘못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자, 이것이 잘못이다. 잘못을 숨기거나 잘못을 합리화하면 관계는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효사상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 봉양하는 인륜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이다.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의 선한 품성이 다 들어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과 동료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효는 자녀 교육의 으뜸이며 효는 가족의 버팀목이 되며 가족 화합의 최고가 된다. 그러나 효라는 것을 물질적 봉양만을 말한다면 개와 말도 사람이 길러주고 먹여주고 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질은 고갈되면 끝이 나지만 정신적 가치는 무궁하여 끝이 없다. 너무 가까운 나머지 소홀하기 쉬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의 마지막 사랑이 만나는 접점이다.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의 가치는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랑은 물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더욱 빛나는 법이다. 참된 스승은 내 안에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행하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좋은 것을 가려서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을 가려서 고친다. 스승이란 무엇인가? 나를 발전시켜주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진짜 스승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을까? 훌륭한 스승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배우는 자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스승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앞서 세 사람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므로 훌륭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어주므로 나에게 있는 나쁜 점을 인식하여 고치게 된다면 그 또한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결국 둘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선택하는 주체, 좋은 점을 따르는 주체, 좋지 않은 점을 고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선택하고 따르며 고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듯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얻으며 진정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건은 나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니 나를 발전시켜줄 진정한 스승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세상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신을 놓고 있다면 어떤 훌륭한 대상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자연을 보라. 구름은 어둡고 해를 가리지만 비를 뿌리고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서 푸르름을 간직하기 위해 흙을 감싸 안으며 흙은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서로 다르다고 공격하지 않는다. 오히려 돕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함께 잘 살려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싸움의 역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며 그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주어진 운명과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 빠른 길은 상호 단합과 화합이다. 가벼운 깃털도 쌓으면 배를 가라앉히고 약한 사람도 많이 모이면 큰 바위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더 노력하고 성실해라.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주면 그도 나를 알아줄 것이다. 혹여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것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미천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이다. 다른 사람의 어짐과 현명함, 거짓과 기만함을 알아보는 해안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오히려 근심해야 한다. 그 사람을 잘 알아.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 그 사람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는 것이다.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먼저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아니 되며 겉모습에 속아 자신을 다 내어주지 마라.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스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거친 사람이 있고 겉은 성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다.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하여 군자는 사람을 쓸 때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함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의 능력을 보며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고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 9가지를 종합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마저 어렵다면 다음 방법을 생각하라.
첫째, 그 사람이 평소 행하는 바를 살펴라. 평소 행동하는 모습으로 속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행하는 이유와 행하는 방법도 살펴보아라. 아무리 좋은 이유라도 방법이 나쁘다면 나쁜 것이다. 둘째, 사람이 평소 편안해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을 살펴보면 진정한 인간성을 알 수 있다.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서 어찌 그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셋째, 주변을 살펴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고 어떤 사람과 주로 어울리는지를 관찰하면 품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